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꼭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뭔가 좀 하기 쉽고 편한 일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좀 깊이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인지상정이지요. 누가 사서 고생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에 목사님, 그 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목회자들은 참 진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고 또 감동이 됩니다. 야, 저렇게 쉽고 편한 일도 있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처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니 여러분 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겠어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을 보면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집사님, 권사님이시지만 목회자인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으십니다. 이런 존경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뵐 때마다 참 저는 목회자지만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으십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네,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목회자들만 고맙고 목회자들만 감동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는 게 아니고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분들의 믿음, 이런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참 좋은 교회였는데 앞으로 더더욱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 가진 분들이 더 많이 일어나므로 더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진 분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옛날 가나안 정복 시대에도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요단강 서편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들을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일 사람들에게 앞으로 당신들이 계속 살아갈 땅을 분배해 준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갖는 초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과연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느냐에 대한 생각이지요. 보통은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가 있지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오죽하면 지금 요단강 서편을 차지하는 9지파 반 말고 원래는 12지파니까 2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단강 서편으로 가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요단 동편을 정복하게 됐을 때 자신들이 보니까 여기에서 가축을 키우고 자식 키우는 게 너무 좋은 땅이에요. 사실 요단 동편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2지파 반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가 지금 살기 좋으니 이 좋은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여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서로 좋은 땅 가지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나눠 가질 때 서로 상의해서 이렇게 해서 나눠 가지라.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잘못하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내가 좋은 땅, 내가 넓은 땅 가져야 되겠다고,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마음 상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서로 상의해서 나눠 가지라면 분명히 다툼이 일어날 거니까 제비 뽑으라. 제비 뽑아서 당첨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라도 다 좋은 땅, 살기 좋은 땅 갖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손을 번쩍 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님, 저에게는 헤브론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도 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 여러분, 이 갈렙이 한 말인데, 여러분, 이 때에 이 산지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잘 아시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 생각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할 때 내가 살아가야 될 땅, 또는 내가 정복해야 될 땅, 뭐 단순히 이제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 말은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산지입니다.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지형을 보면 그림을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예, 저 중간에 요단강이 있고요. 요단강 왼쪽 편이 이제 지금 이스라엘 땅이 사는 가나안 땅인데, 크게 이스라엘의 지형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산지, 평지, 평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산지는 뭐냐 하면 산 꼭대기를 얘기합니다. 산 꼭대기. 여러분, 저기 보면 산 꼭대기 있죠? 제일 높은데 그게 산지입니다. 두 번째는 평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평한 땅이 아니에요. 그건 쉐펠라라고 하는 곳인데 산 비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산이 있으면 비탈이 있고 평평한 데가 있죠? 제일 낮은 곳은 지중해 해변을 따르는 평야예요. 이게 평평한 땅이고, 평지는 어디를 말하냐 하면 산지와 평야의 중간에 비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평지가 뭐예요? 산골짜기입니다. 산골짜기. 예. 평지가 평평한 땅이 아니고 산골짜기, 쉽지 않은 땅이에요. 근데 산지는 그 산 비탈보다 더 높은 산 꼭대기 봉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이 뭐라고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렙이 달라고 했던 그 헤브론 땅은 지금도 가보면 해발 900m, 1000m 높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면 예루살렘도 한 800m 정도 높이에 있는데, 여리고는 낮은 지역입니다. 여리고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올라가면 완전히 산비탈을, 여러분 옛날에 그 대관령 관통되기 전에 대관령 올라가 본 분들은 알아요. 버스 타고 올라가 본 분, 내려온 분들, 완전히 비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버스 타고 20분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는데요.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때 당시에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 버스 타고 정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정복하기 어려운 땅인데, 갈렙은 여호수아 장군님, 저 땅 내가 정복할 테니 내게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이, 그 산지가 단순히 높이 있기 때문에 정복하기 어려운 땅만은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크고 높은 성벽도 있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거기 산꼭대기 위에 또 크고 견고한 요새가 있는 거예요. 산성이 있는 겁니다. 쉽지 않은 거죠.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낙 사람들은 거인족을 얘기합니다. 거인족. 근데 그 당시에 주변에 거인족들이 여러 살고 있었는데 헤브론 땅에는 그 거인족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골리앗 같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헤브론은 높이라든지 성벽이라든지 거인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정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좋은 땅 갖고 싶어하고 복된 땅 갖고 싶어 하는데 갈렙은 뭐라고요? 저 땅을 내가 정복할 테니 나에게 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몇 살이었다고요? 85세라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85세.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와, 여러분 85세 나이에 어떻게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정복할 수 있다고. 혹시 갈렙의 나이가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닐까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그만큼의 강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11절에도 보면 나이에 비해서 건강관리도 꽤 잘한 것 같습니다. 11절 볼까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신이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45년 전이나 40몇 년 후냐 40세나 지금 85세 때나 뭐 같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뭐 좀 다 믿기는 어려울 거고요. 근데 여러분 85세쯤 되면은 거동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만일 갈렙이 85세쯤 돼서 정말 거동도 못할 정도로 지팡이 잡아도 흔들릴 정도가 되면 이런 말은 아무리 믿음이 출중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40년 전과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얼마든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이 뒷받침이 되니 이렇게 나에게 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함교회 어르신 여러분들 80이 되시고 90이 되셔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갈렙처럼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진짜로 믿었던 건 뭐냐 하면 자신의 건강과 체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었던 게 뭐냐?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가 진짜 믿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45년 전에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 땅을 점탐하러 갈 때도 가졌던 믿음이에요. 자, 민수기 14장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게 45년 전에 고백했던 겁니다. 그때 고백했던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아낙 자손도 있고 큰 성벽도 있지만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85세가 된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갈렙의 믿음은 40세 때나 85세 때나 나이와 상관없이 그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받은 그 감격, 그 뜨거움, 그 열정, 그 믿음 여러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뭐 저도 경험해 봤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그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냉랭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육체는 좀 늙었을지라도 그 믿음만큼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믿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나이가 된다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쇠하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병도 걸리고 아프고 쇠약해지더라도 믿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육신은 후패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고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단순히 축복의 땅으로만 여기지 않고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야 될 사명의 땅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디 갈렙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애굽에 가서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내올 때, 그때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받았던 나이가 80세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을 때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어르신들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CCC의 설립자이신 고 김준권 목사님, 이분은 이 땅의 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사셨어요. 거기에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를 썼어요. 이 찬양도 있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연세가 많으신 김준권 목사님이 꿈꾸던 민족 복음화,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임하는 그 환상을 보고 온전히 이 일에 헌신하며 사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이가 들고 육신이 후패해지더라도 얼마든지 뜨거운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한국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장차 한국 교회가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꿈꾸고자 하는 이 꿈과 비전, 다음 세대와 함께 부흥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헌신한 이 일,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멋진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갈렙처럼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임하게 되고 정말 다음 세대가 몰려오는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쇠락해가는 한국교회에 꿈과 소망을 주고 정말 한국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구나,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그런 모델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갈렙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 젊은 사람들에게만 아니고 교사들에게만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칼렙과 같은 꿈과 비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의 땅이 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땅에 들어가자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잘 믿어 복을 받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고 장차는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면서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지고 계신 꿈과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에 준비하신 그 축복의 땅은 단순히 축복의 땅이 아니요, 들어가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변화시켜야 될 사명의 땅이요, 온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 그런 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나이가 75세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고향 친척 집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출발했고, 갈렙은 바로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을 정복할 때는 내게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갈렙의 꿈과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꿈과 비전 누가 가졌냐 하면 바로 이 땅을 찾아왔던 선교사님들이 그런 믿음과 꿈을 가졌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오래전이죠. 신학생들 가운데 그런 얘기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있었어요. 찬송가 있잖아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한강 이북 가오리다. 아니, 농담 반이라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목회를 서울과 수도권에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강 이남으로 제일 목회하기 힘들다는 저 제주도, 부산도 거기 들어가요. 대구. 근데 그보다 더 힘든 데가 충청도래요.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대요. 성도들이. 복음화율이 낮은 곳에는 가서 목회하기가 힘드니 안 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도 더 암울하고 척박했던 1800년대의 이 한국 땅, 미신과 우상과 무지와 질병이 가득했던 이 조선 땅에 미국의 명문대 출신이고 의사이신 이런 선교사님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단순히 예수 믿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 그랬다면 다 그들이 그 나라에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걸 넘어서서 사명의 땅으로, 헤브론, 갈렙과 같이 하나님 가장 정복하기 힘든, 가장 전도하기 힘든, 가장 선교하고 목회하기 힘든 이 한국 땅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 땅에 와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렇게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그런 믿음과 꿈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가나안 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축복의 땅이면서 동시에 사명의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땅의 성도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정복하기 힘든 것이 가정일 수도 있어요.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하나님 통치하시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사업이 그렇고, 어떤 분들에게는 한국교회가 그렇고, 어떤 분들에게는 선교지가 그런 땅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저 정치판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산지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가장 정복하기 힘든 저곳, 저 경제, 저 정치,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내가 들어가서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세계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환상과 그런 꿈,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축복과 사명의 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나이를 초월하는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온 세상 열방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앞날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